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죠? 실족하게 하지 마라. 차라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려면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도 행실 하나하나도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조심하고, 그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 행실 하나하나도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혹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말도 실수하지 않고 너의 행실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 제자들인 70인의 제자들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볼 때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는 또 어렵다. 나름대로 나도 우리도 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참된 믿음이다. 참 귀한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더 건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영적 결함을 발견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영적 결함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음을 자각할 때 빨리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도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연약한 데가 어딘가, 부족한 데가 어딘가를 쉽게 발견해요. 그러면서 치료가 하다 보니까 빨리 치료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몸이 어딘가 좀 이상하다, 좀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자각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빨리 이렇게 치유가 가능한 것처럼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질병도 말씀으로 내가 진찰해야 돼요. 요즘에 내가 영적으로 많이 곤고해 있구나. 어딘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져 있구나. 찬양을 했는데도 늘 기쁨이 없어.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그 은혜가 되지 못해. 감동으로 와지지 않아.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입이 땡기질 않아.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변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럴까?
다른 데 같으면 늘 뭐 교회 일이 있든 없든 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요새는 뭐 좀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조금 내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응? 그러니까 영적 질병도 내가 이렇게 잘 진찰해 보면 빠른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혹이라도 너의 말과 행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응?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혹이라도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된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많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성숙한 믿음 달라고, 건강한 믿음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부족함을 알고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혹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거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이 뭐예요?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있는 겨자씨는 시간이 경과하면 싹이 트고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은 겨자씨처럼 생명력을 지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심겨지면 때가 되면 그게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뭐예요? 생명력을 지닌 믿음이에요. 생명력을 지닌 믿음. 믿음은 우리가 끝없이 외치고 있는데 그 믿음에 생명이 없어. 그죠? 믿음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믿음 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뭐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주께 연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째에 외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청산유수 같은 기도가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믿음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아무리 금식을 하든 울부짖어 기도를 하든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는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관념이 돼서는 안 돼요. 관념.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이나 지혜나 이성적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지팡이를 내려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사자굴에서 불문불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혹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 알아도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그 믿음에는 어떤 기적도 이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 바로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고요. 또한 그 믿음은 뭐예요?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겨자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겨자씨가 땅에 뿌려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비 트고 싹이 트고 자라가고 거기에 새가 집을 짓고 안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저희들의 신앙도 뭐예요? 성장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잖아요.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뭐예요? 우유를 먹다가 나중에는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연약한 믿음은 쉽게 넘어집니다. 결심해도 곧 포기하게 되고요.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믿음은. 그런데 성장하는 믿음은 어때요?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성장하는 믿음. 바로 겨자씨의 믿음은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길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형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믿음의 행위들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그는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좋은 조건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능력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들의 생활상을 비유로 해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참된 자세,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자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동기는 주님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자만과 보상의식의 율법주의적 종교적 종교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의식이 많아. 공로의식.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공로의식.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서운하기 시작하죠? 섭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실족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충성심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조건이 따를 때가 많아. 응?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인본주의적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멀어집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한다? 이거는 올바른 믿음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 헌신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내어줘야 할 모든 것들은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조건을 걸고 예배하고 조건을 걸고 헌신하고 조건을 걸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순수한 충성심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어때요? 종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절대적인 순종.
제자들은 아마도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교훈에 어쩌면 우리 뭐 믿음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불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지금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제자들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교훈. 늘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나의 뜻을 따라서 네 주의 일을 행할 때 너희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해. 너희들 행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 너희들은 지도자야. 너희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행실 하나 잘못해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말과 행실 하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차라리 그러려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왜 꼭 그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까? 너희들 복음 전하고 주일 하다 보면 섭섭한 일 많지. 너희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많지. 너희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니 말도 안 듣고 다 청개구리 같이 하는 사람 있지. 그런데 끝까지 용서해야 돼. 끝까지 용서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러게만 했을까? 이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뭐 칭찬은 안 해주고 뭐 연자맷돌 메고 막 바닥에 던져 죽어라 막 이렇게 갖고 끝까지 용서해야지. 몇 번 용서했다고 그냥 뭐 용서했다고 다 한 것 같이 그러면 돼 안 돼? 주님이 책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에게 제가 그딴 식으로 일하려면 내년부터 일하지 마. 괜히 일한다고 다른 성도들 마음에 상처만 주고 상처만 주고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막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가 그렇게 일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여러분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여러분 나한테 1년 동안 목사님 뭐 했어요? 그딴 식으로 목회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나는 안 서운해. 나는 거룩한 목사거든. 그죠? 여러분하고 다르죠? 그죠? 나는 안 서운해. 그러면 나는 여기 없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느껴지는 감정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응?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사 7절에 믿음을 더하사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합당한 보상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응?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그 뜻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그 뜻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것이 뭐다? 참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떤 보상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신앙의 동기가 어떤 보상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속죄의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따르면 안 돼요. 계산이 따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드디어 구역 편성을 했잖아요. 참 큰 교회도 아닌데, 그죠? 내 구역 편성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머리 많이 빠졌다고. 여러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난 구역 편성에 불만이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아예 가발을 하나 사두든지.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한 거니까 그냥 아멘하고 또 1년 2026년도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진실된 신앙, 진실된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합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종은요 끝없는 의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일터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인의 명이 없는 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인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명할 때까지는 오직 주인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됐어 와서 같이 앉아서 먹자 할 때까지 주인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관심을 쏟아야 된다.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합당한 관심에만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다면 위선된 신앙인이 되기가 쉽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을 먼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체만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 진실한 의무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삶의 최고의 표대로 삼는 성숙한 신앙에서만 우리가 창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 종이 뭐하고 왔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뭐예요? 또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며느리가 들에서 밖에서 막 일하잖아요. 일하고 오잖아. 일하고 오는데 시어머니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뭐해? 시어머니 위해서 밥상 차려야 되잖아. 그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하고 오니까 밥상을 차려서 야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옛날에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아닌가?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같이 사는데 요즘에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100번 쫓겨나지. 남편들도 쫓겨나죠. 만약에 아내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그치?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오래 못 가요. 이런 사람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또 수발 들어야 돼. 열심히 수발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오늘 지금 여기서 뭐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누구예요? 나는 종이잖아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어요. 이렇게 뭐 삶이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냉정하게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응? 주인이 명하였어요. 열심히 너 오늘 분량 있지? 가서 일하고 와. 오늘 분량대로 일해. 그리고 일하고 와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수발 드는 거예요. 주인이 제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발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명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응?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신앙의 암초는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응? 공로의식은 곧 교만과 안일과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타락의 입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로의식.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맡은 사명 따라 얼마나 일했습니까? 근데 그는 뭐예요?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지 아십니까? 나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요 이 땅에서요 최고의 높은 주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아갖고 내가 얼마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얼마나 선교하고 얼마나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지 예수님 알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는 공로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응?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로의식이 없었어요. 올바른 자기 성찰. 내가 누구냐 말이지. 내가 누구냐. 자기 성찰밖에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 이 전야 같은 날인데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 오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항상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뭐 했는데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토록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리고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겸허함이야말로 진실한 성도만이 행할 수 있다. 자기 부정. 나는 부족한 무익한 종이다. 이 능력이야말로 성도들의 승리의 무기요 신앙 성숙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구하셔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의 믿음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할 때 우리의 충성함은 뭐예요?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냉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공로의식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 정말 우리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